사랑을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데살로니가후서 강의 세 번째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데살로니가후서 2장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준비해야 할 것에 대한 말씀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때는 우리가 그 앞에 모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제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제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 시작된다는 징조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 보면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 이르렀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흔들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는 징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3절에 보면 예수께서 감림산 위에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하고 제자들이 묻습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부터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하고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8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생길 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세상에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을 기다리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에게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중세시대 때 여러분 수많은 성도들이 박해를 당했습니다. 그들은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정말로 수많은 어려움을 당해도 그들은 여러분 타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 믿는 자들을 미혹시켜서라도 타락하게 만들고 하나님보다는 적그리스도에게 자신의 영혼을 팔기 원합니다. 3절에 보면 누가 어떻게 해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혹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사탄이 어떤 방식으로든지 속이지 못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말씀합니다.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배교한다는 것입니다. 이 배교라는 말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에서 떨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배교입니다. 이것이 바로 중세 1000년 동안 있었던 일입니다. 또 16세기 종교개혁 전에 가톨릭 교회는 심각한 배교의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마틴 루터를 통해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개혁교회, 우리가 믿는 이 개신교회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신 직전에 온 세상의 교회들 가운데서 다시 배교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람의 생각을 강조하고 있고 율법과 도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멀리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사건과 그의 하나님 되심, 그의 기적들, 또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 대속의 사건, 또한 부활과 다시 오심을 부정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종교 다원주의로 세계의 모든 종교를 하나로 만들고자 하는 사탄의 전략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될 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됩니다. 저 불법의 사람과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멸망의 사람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것입니다. 또 성도들을 박해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여러분 세상에 있는 각 나라의 지도자들을 통해서도 나타날 수 있고 또 강대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이나 유럽들을 통해서도 나타날 수 있고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그 사탄의 세력들은 나타날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여러분 자신을 무엇이라고 칭합니까? 여러분 4절에 보면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한 자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를 하나님과 동일시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강력한 독재자나 독재 국가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징조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박해함으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1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24장 11절에서 13절에 있는 이 말씀,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납니다. 지금 이 땅에도 수많은 거짓 종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짓 선지자보다 더 위험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 거짓 종들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므로 불법이 성하게 된답니다. 이 불법이 성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 그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또 마태복음 24장 23절부터 보시면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수많은 말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24절에 보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택하신 자까지 미혹합니다. 그들은 표적과 기사도 보여줍니다. 이 땅에 수많은 거짓 종들이 여러분 표적과 기사를 보여줍니다. 예수께서 행하셨던 오병이에요. 무리를 걸어가는 것,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 그 거짓 종들도 거짓 선지자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표적과 기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으면 믿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저 그리스도가밖에 볼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6절 27절에 보시면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광야에 있다고 해도 나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사칭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마지막 때의 징조라고밖에 볼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27절에 보면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러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오시면 여러분 번개가 동편에서 서편까지 나는 것처럼 인자의 마음도 이렇게 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알 수 없게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도적같이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고 멸망에 가증한 것, 그러한 것이 서게 되세요. 믿는 자들이 도저히 신앙생활할 수 없게 만들어버리고 박해하는 시대가 올 것인데 여러분. 성도들은 정신 차리지 못하고 교회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도 못하고 교회만 다니고 있고 교회만 다니면 구원받는 줄 알고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표적과 기사를 보여준다고 한다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를 따라가는 것은 넓은 길을 가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은 없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좁은 길로 가는 자들입니다. 그 길은 여러분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좁고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지만 영생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되었을 때 과연 배교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목에 칼이 들어오고 이마에 총구를 겨누고 교수형에 처한다고 난리를 피운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가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십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있는 말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성도들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지금 잠자는 것처럼 보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추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스데반 집사의 순교로 사도회에는 다 사마리아로 흩어진 것처럼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시면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다들 교회에서 평안하다, 안전하다,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가정의 평안을 빌고 자녀가 잘 되는 것을 빌고 경제적으로 아무 문제 없는 것을 빌고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세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이 믿음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러한 사탄의 게임이 있을 때 우리는 과연 견딜 수 있겠는가 생각해 보면 여러분 정말로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그 사람이 주의 종이든 성도든 아니면
어린아이든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연 주님을 사랑합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세에 우리가 과연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는 사실 분명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집요하게 우리 영혼을 파괴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지 못하게 막고 있고 신앙생활하지 못하게 막고 있고 모이기를 패하게 막고 있는데 그것에 부안해동해서 주의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리지도 않는데 어떻게 해요? 예수께서 오실 때 우리가 과연 대감을 당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잘못하면 버림당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버림당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때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그리스도가 여러분 아무리 난리를 쳐도 우리의 육신을 죽일 수 있겠지만 우리 영혼까지는 죽이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육신도 죽일 수 있고 영혼도 멸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정말로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믿음을 보겠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남은 자가 되어서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 언제까지 존재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올해가 마지막이 될지 오늘이 마지막이 될지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직도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지 못했다는 사실은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로 계속해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서서히 죽어가는 그러한 사람처럼 우리 영혼은 사탄에게 잠식되어서 결국에는 사탄이 원하는 대로 살다가 영원한 형벌, 멸망, 불못에 떨어지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결단합시다. 정말로 이 마지막 때 주님께서 우리를 찾으실 때 우리가 과연 어떠한 자로 서 있어야 할지를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정말로 주 예수를 사랑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마음이 흔들리지 맙시다. 주님이 당장 지금 이 시간에 하늘에서 내려오신다고 해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준비만 되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떠나도 좋습니다 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라는 사실을 생각합시다. 우리에게 기회가 많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기회가 오늘밖에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지 않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정말로 이 사탄이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할 때 그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아무것도 못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고 해도 영광의 주 예수께서 하늘 보좌에서 우편에 서셔서 스데반 집사를 받아주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너는 세상에서 승리하노라 하고 천국에서 받아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날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이 길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예수께서 언제 오신다고 할지라도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기름과 등을 준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맞아서 혼인잔치에 들어갔던 것처럼 그러한 삶을 사시고, 또한 5달란트 받았던 자처럼, 2달란트 받았던 자처럼,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긴 자처럼, 또 한 문화로 5문화를 남긴 자처럼 우리 주님 오셔서 계수하실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그러한 칭찬을 듣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